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38번째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집권자 예수. 성경을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한,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12 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베드로와 견주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만이 남모르게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곳에서 제자의 동료를 따돌린 형태로 주 예수께로 찾아와서 내밀한 부탁을 했다. 선생님이여 이제부터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시겠지요? 이제까지도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신다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분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주 예수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자 당신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온다. 승리를 하실 때가 온다. 지상의 집권자가 되실 때가 온다. 그때 당신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하여 주십시오. 우편이라든가 좌편이라든가 하는 것은 좀 고풍인 표현으로 말하면 옛날 한국에서도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건 그 양쪽에 앉아 지배자의 의사를 명심해서 때로는 그 대신으로 정사를 행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중한 성경에 선생님, 당신이 집권자로서 군림하실 때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그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걸 약속해 주십시오. 다른 10명의 제자를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바로 옆에서 들었던 건 아닐 거예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른 10명도 이 야곱, 요한의 형제와 마찬가지 것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서는 드디어 최후의 예루살렘으로의 길떠남을 막 시작하셨어요. 머지않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붙잡히고 재판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죽임당합니다. 그러한 것을 몇 번이나 예고하고 있으십니다. 마가도 마태도 3번 예고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어째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부탁을 주 예수께로 해왔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너무한 얘기입니다. 너무한 얘기지만 그러나 복음서는 그러한 것을 또박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 거기서 진술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야곱이나 요한들이 교회 전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무렵에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이 얘기가 몇 번이나 이야기되었던 것일 거예요. 야곱이나 요한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그런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에게 거북스러운 것을 쓰는 걸 그만두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요한은 이 참으로 보기 흉한 자신들의 얘기를 그대로 사람들이 이야기로 전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깊은 반성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것은 감출 수만은 없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곳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오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소중히 했던 게 아닐까요? 감출 수만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과오를 모두가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보기 흉한 근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좋을성 싶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음직하다고 생각하면 맨 먼저 거기에 우리 자신이 손을 뻗칩니다. 침을 발라두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주 예수께서 집권을 하셨을 때 모두 같은 자리에 앉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어느 곳의 집권자, 어느 곳의 왕이라도 그렇습니다. 왕이 한가운데 앉으면 가신들은 제일 신분이 높은 가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앉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지위가 낮아지면 점점 왕으로부터 멀어지지요, 거리로. 모두가 똑같이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의 경험이 아닐까요? 12명의 제자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상의 우정 따위는 어디론가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 형제만이 단물을 빨려고 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제자들 모두들 속에도 있었다. 아니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싹 텄다고도 볼 수 있지요.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와 이만큼 수고를 함께 해온 인간들로서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가장 좋은 장소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소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아주 적당하고 좋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세간의 지혜로 말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너희는 그걸 내게 구하고 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원하고 있다. 괜찮다. 바로 곁에 있어 주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건가? 자신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기는 하는 건가?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의 것이 아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가 참여하게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가 있는 것,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건, 그리고 너에게 분명히 여기서 물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내가 이제부터 마시려고 하고 있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받으려고 하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말하셨어요. 주 예수께 가장 가까운 제자는 이 잔을 주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머지않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게 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잔이라는 건 맛있는 달콤한 술이 들어있는 잔이 아니라 쓴 마시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잔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을 넘길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듯한 것을 다 마셔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라는 말도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는 물론 세례를 받고 있으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전신을 물속에 잠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말이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지금은 그리스도교의 전문 용어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세례를 의미할 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물속에 넣어버리는 것, 밀어 넣어버리는 것, 물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의미조차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말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그냥 단순히 받는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에 빠지게 되는 것, 물속에 쳐 넣어지는 그처럼 고통을 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먹지요. 숨도 못 씁니다. 여러분 중에도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수영을 잘하는데 그러나 그 수영을 배울 때 고생했다는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고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학교의 선생님이 느닷없이 풀 속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바닷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 속으로 부글부글 기어들어 버려 숨이 막히죠. 이거 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파닥파닥 손발을 움직입니다. 그러한 물 속에서 숨도 쉴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추억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처럼 남에게 물 속에 쳐 넣어져 익사시켜져 버리는 듯한 괴로운 경험을 너희가 할 수가 있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괴로움이고 그 위에 그걸 통과해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죽음, 이제까지도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새삼 부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것 외에 없다. 야곱과 요한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른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지만은 여기서는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이 약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조그만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엄마, 간식 주세요. 아까 손님이 가져온 오만죽, 카스테라 주세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직 안 돼. 학교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돼. 잘 할 거지? 응, 할래요. 거기서 숙제 같은 거 하나 봐라 하고 말하면 나중에 간식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공부 숙제하다 보면은 엄마 쪽에서 타협해서 숙제가 아직 도중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갈 수 없지 라는 둥 말하면서 간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아이 얘기는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그것에 비슷한 응석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서도 제자들은 잔이 쓰다는 것이나 세례의 아픔을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여태껏 앞일을 생각해서 선생님 그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의 고난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주 예수께서 더욱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실제로 야곱과 요한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도망쳐 버렸지만 그 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두 사람 다 순교의 죽음을 이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한 곳까지 주 예수는 꿰뚫어 보고 있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 이런 말을 부과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엄중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고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응보로서 내가 지배를 할 때, 내게 군림할 때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가 있을지 어떨지 그것은 나에게 보증은 할 수 없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이미 대비되어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의미겠지요. 하나님 쪽에서 그 예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와 같이 내 우편 좌편에 앉을 수가 있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떠냐? 어떤 멋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떠냐?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자유로이 하시는 일이어서 너희가 아무리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고난에 응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주 예수의 말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주 예수의 말을 읽고 싶습니다. 41절은 좀 전에 읽었고요. 10명의 제자들은 그걸 듣고서 붕괴했습니다. 그 붕괴한 제자들도 같이 부르시고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42절 이하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 지루하게 설명하기보다 차분히 맛보는 편이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애를 배워온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적이 많은 내용에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주 예수는 말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주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왕이 되는 자와 이방인의 집권자가 있는 겁니다. 집권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to rule,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주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집권하는 자, 통치하는 자라고 해야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rule이에요. 인간의 집권하는 자, 통치하는 자라는 건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인간의 왕의 자세, 그 집권의 자세와 진실한 주 예수와는 다르지요. 주 예수께서도 결국은 왕이 되면 제자들도 결국은 그 특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왕들처럼 언제나 잘난 듯이 권력을 휘두르서 거들먹거리고 있으면 그 집권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뒤집어져 버려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암살당하거나. 그러니까 더 오래 집권할 수 있는 머리 좋은 방법은 너무 왕스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소용이 되도록, 남의 소용이 되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처럼 주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왕의 길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정치가가 이 주 예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정치 연설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어떤 셈으로 그 사람이 주 예수님의 말을 인용했던 건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깜빡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선거 때에는 수위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까지나 정치가로서 집권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오랜 집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읽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당치도 않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와 같은 잘못을 잘 알고 있을 터일 의외로 우리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하는 편이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타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 예수께서는 결코 더 현명하게 인생에 승리하는 길을 여기서 설파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집권은 사랑의 집권입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은혜로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살리는 집권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밖에 살 모양이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집권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있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다만 그 은혜를 비추어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만 철저하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다만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 고심할 수가 있도록 되라, 나와 같이 라고 가르치고 있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런 길떠남을 막 하시자마자 두 형제가 다른 제자들이
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제 바라는 바를 살그머니 아뢰기 위해서 다가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에 많은 12명뿐만이 아니라 따르는 많은 이들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임하셨다라고 믿을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겠지요. 이 베드로와 견줄 만한 두 형제들의 바라는 바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단순히 집권자의 곁에 서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말씀,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세상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